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서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 말씀 가운데서는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말씀도 있고요. 또는 어린아이처럼 되지 마라. 이런 말씀도 같이 함께 존재해요. 이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제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오늘 어린아이였을 때 결국 우리가 이제 상처라는 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때에 고통스럽고 두렵고 괴로웠던 그 시절을 못 벗어나는 게 상처라고 생각하시면 그때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세상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 자, 어렸을 때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다면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는 버림받았어.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는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재미없는 사람이야. 나는 못났어.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난 인생이 참 재수없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어린아이였을 때 우리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느끼고 경험한 것에 따르는 그 신념들이 있죠. 그런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신념과 생각들을 융은 컴플렉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 만들어진 생각들을 장성하고 어른이 되면서 신념이나 생각들, 느낌들을 이제는 그건 어렸을 때 이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못 버리는 거예요. 두려워서 못 버릴 수도 있고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 생각을 버린다는 것은 곧 내가 틀렸다라는 생각을 줄 수도 있고 또는 그런 생각들은 대개 내 자신 스스로가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내려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아. 나는 도움받을 수 없구나. 자,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이유가 내가 도움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 스스로 내가 살아내야 돼. 이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안 준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마음을 줬다가 또 절망에, 시리에, 상실감에 다시 아픔을 겪고 싶지 않다는 거겠죠. 그런 생각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나 스스로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목적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어른이 된 상태에서 그 어린아이 시절의 그런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 많은 생각들이 오히려 자기한테 고립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고 자기를 공허하게 만들고 또 세상을 적대시하는 상태로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그것을 버려야 되는지조차도 사실은 인식을 못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 어린아이 시절의 것은 이제 버려야지. 이런 걸 인식을 못하고 우리는 이제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유치해. 유치해야 하지 말아야지. 이러지만, 생각은 그러지만, 내 행동과 말투는, 내 감정은 정말 유치한 거죠. 누가 조금만 뭐라고 하면 픽 삐지지. 누가 조금만 칭찬하면 막 엄청 좋아서 들뜨지. 뭐 이런 거 보면 참 우리가 어린아이 수준에 아직도 머물러 있구나. 근데 이거를 여러분 비난의 개념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하지는 마세요. 내가 유치하구나. 이거는 어떤 비난이나 나의 판단의 근거로 삼아서 나를 폄하할 일은 아니에요. 그냥 그저 그 상태를 알아주는 게 이게 사랑이에요. 나를 아끼는 거고 그리고 회복에 있어서 무척 중요한 태도입니다. 이게 내가 유치하면 유치한 대로 받아줘야 돼요. 나를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말고요. 그래야 어린아이 일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니까 우리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근데 안 버려지잖아요. 안 버려지는 이유가 너는 왜 이렇게 유치하고 너는 왜 이렇게 어린애 같고 너는 왜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냐? 너는 아직도 멀었어. 이러면서 내 자신을 막 질책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내 안에 어린아이적 생각과 태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태도가 절대로 안 떠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버리려고 하면 할수록 얘는 내 바짓가랑이를 꽉 붙잡고 있어요.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오늘 우리 고린도전 13장을 우리가 같이 얘기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일을 어떻게 버릴 것이냐 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싶었어요. 제가. 이 어린아이를 버려야 우리가 이제 장성한 믿음도 성장하고 또 우리의 삶도 성장하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한 게 무엇이냐 그것을 분별할 수 있고 그 유익을 취할 수 있어요.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 진리와 지혜는 나에게 풍성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죠? 그 길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혜와 진리는 우리를 회복해 하는 건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우리 특히 다르크 식구들은 회복의 절대적, 지금, 인생의 제 1순위인데, 사실은 회복은 가장 인생의 밑바닥의 수준입니다. 회복이 목적이 아니야, 우리는. 진리와 지혜를 쫓아서 인생의 참 풍성함과 풍요로움, 그 행복을 느끼는 게, 그 자유를 느끼는 게 목적이죠. 근데 이제 회복이 돼야 그걸 느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큰 목적을 딱 갖고 있으면 회복은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아주 첫 단계일 뿐이다. 회복이라는 것은. 그래서 내 삶에 내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약간 삑단섯한 게 이제 중독적 선택을 한 거죠. 이게 이제 내 인생을 구원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어떤 사람은 뭐 물질적 아니면 행위적 중독에 이제 빠져서 그것이 곧 나에게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제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거의 중독의 한 7단 이상은 될 거예요. 그래서 다 경험을 해보신 분이니까 아실 겁니다. 이게 나의 구원의 길이 아니구나.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참 자유와 참 기쁨과 참 풍성한 이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것은 지혜를 쫓아 사는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참 풍성하고 기쁘게 만들어주는 길이다. 그리고 그 길은 누가 가야 돼요? 누가 가야 돼요? 그 길은. 내가 가요. 어, 목사님이 가셔야죠. 내가 가야지, 내가. 어, 하나님이 그 길을 여러분들에게 가게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혜와 진리를 깨닫고, 그러니까 발견하고, 그 길을 발견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 길을 걸어가야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혜와 진리는 발견했는데 안 걸어가. 거기 딱 서 있어. 그러면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삶에 행복과 기쁨은 안 온다고. 걸어가야 돼요. 그 길을 걸어가셔야 돼. 그래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마음도 나누고 또 경험도 나누고 또 실천할 수 있는 내용도 나눔으로써 우리가 막연하잖아. 말씀을 듣고 어떻게 실천하지? 저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지? 혼자 생각하면 막연하니까 우리가 막 불특정 다수를 짝지어서 계속 그거 가지고 들여다보면 이분은 이렇게 실천하고 이분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깨닫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타인의 그 생각과 경험을 들으면서 나의 삶 가운데에 선명하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나고 모임 가질 때도 되게 중요해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제가 이제 권해드리는 거죠. 가급적이면 다 참석하셔라. 너무 힘들고 바쁘시면 또 참석은 못 하시는 건데, 그래서 참석하시다 보면 그런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린아이 같은 이 나를 버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 이슈인데요. 이 어린아이 같은 나는 어린아이의 시각은 부분을 봅니다. 부분. 전체를 못 봐요. 전체. 제가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딱 탔는데, 제가 13층에서 살아요. 근데 이제 9층에 사는 5살짜리 아이가 아빠하고 함께 탔는데, 제가 이제 13층 누르고 9층이 버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버튼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이렇게. 그래서 제가 13층을 탁 눌렀어요. 애는 9층을 딱 눌렀어요.
그랬더니 애가 이렇게 얘기해. 아빠, 저 아저씨가 높이 살아? 내가 높은 데 살아? 이러고요. 그래서 아빠가 저 아저씨 13층이니까 저 아저씨가 높은 데서 살지.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더 높은데 우리는 9층이잖아. 하고 그 엘리베이터 버튼 13층과 9층의 그 높낮이만 보고 9층이 높잖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린아이 시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 엄마하고 경험, 아빠하고 경험, 또 사람들과의 경험, 세상과의 경험이 전체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판단하고 분별을 하게 돼요. 근데 그 판단과 분별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이지 않고요. 어린아이는 굉장히 위협감을 많이 받아요. 자기가 무기력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적으로 부모한테 의존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마음에 자기 생각, 그러니까 환상의 일종의 그런 환상들이 굉장히 많이 갇혀 있어요. 그래서 작은 외부의 자극에 자기 환상과 결합돼서 세상을 생각하고 판단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였 때 품었던 이 수많은 이 판단과 생각들은요, 어른이 된 지금 현실에서 살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좌충우돌 하는 거예요. 이 어른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형통하지 못하고 계속 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왜 내 삶이 이렇게 순탄하지 않을까. 이런 여러분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우리는 또 마음이 어떻게 바뀌냐면 운명론으로 넘어가 버려, 이게. 아,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내 인생은 재수가 없나 봐. 나는 하는 것마다 정말 안 되는 무슨 저주를 받았나?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원망하죠. 하나님 어찌 이러십니까? 나한테 왜 이런 힘든 이 삶을 허락하셨습니까? 이러면서 그 잔뜩 시커멓게 탄 이 가슴을 하나님한테 더 다 이렇게 원망스럽게 던져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른의 이성을 갖고 우리의 삶을 면밀히 한번 성찰해 본다면 알게 되는데, 뭘 알게 되냐면, 아, 내가 나한테 유익할 거라고 생각해서 선택했구나. 요걸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이.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념 체계 때문에 내가 그런 선택들을 해온 거예요. 근데 이 선택을 해온 거를 우리가 의식화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게 막연하게 하나님이 이 삶을 허락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보세요. 정말 이게 감정적으로 내 삶을 보지 마시고 이성을 가지고 내 선택들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내가 착각 속에서 선택을 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 착각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나한테 더 유익할 거야. 또는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날 무시하지 않을 거야. 또는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지 저것들에게 내가 아픔을 주고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야. 뭐 요런 생각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보라는 게 이제 민마음의 훈련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 사실은 어린 시절의 생각에 바탕을 두고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때에 경험했던 그 신념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우리 행동이 바뀌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과정,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의 이 마음 체계, 신념 체계와 이 행동하게 되는 이 과정이 거의 무의식적으로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의식으로 아무리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려도 잘 감이 안 잡혀요. 물론 우리가 성찰하는 훈련을 하고 민마음을 보려고 하는 의식의 힘을 주면 줄수록 보여지긴 합니다. 그리고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은 멈출 수 있게 돼요. 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또 훈련도 하는 측면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근원적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제 방식은 어린아이 시절 때에 우리가 경험 가운데에 만들어진 우리의 생각과 믿음 체계를 찾고 얘를 이제 버려야 되는데, 자, 버리는 방법은 어떻게 하라? 버리는 방법은 인정합니다. 인정해라. 내가 유치하다는 것을 인정해라. 그리고 내가 어린아이 같은 이 모습이 있다는 것을 수용해라. 그걸 판단하거나 비난하시면
때로 안 떠납니다. 예. 이렇게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 너 속상했지. 너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 속상했지. 아니면 칭찬하는 시간에 왜 나는 칭찬 안 해주지? 난 소외당했어. 이러고 내 마음이 서운해질 수 있죠? 그 마음을 인정하는 건데,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과정을 겪어야 여러분이 어린아이를 떠나보낼 수 있어요. 어린아이 때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일수록 우리는 그 사건을 떠올리려고 하지 않아요. 잊어버리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지금 안내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 시절에 힘들면 힘들수록 지금 어른이 된 내가 다시 그 어렸을 때의 그 정서와 느낌을 꼭 경험하셔야 됩니다. 다시.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체님이 어렸을 때 엄마한테 얼마나 많은 침범을 당했어요. 얼마나 많이 통제를 당했어요. 그 퍽퍽함과 그 답답함과 또 엄마가 비꼬는 말투나 비꼬는 태도들, 그거를 뚫을 수 없었던, 내가 아무리 말해본들 그 엄마가 비꼬는 그것을 뚫을 수 없었던 이 환장하고 미치겠던 이 마음들을 내가 어른으로서 다시 그 정서를 경험해야 돼요. 근데 내가 어른으로서 다시 그 정서를 경험하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행동을 통해서 현재 그 경험을 돼. 그 감정이 다시 느껴지는 거예요, 현재. 자, 어떻게 느껴지냐? 환경이 아무리 내 이 환경을 뚫고 지나가려고 해도 계속 뭔가가 엄청난 큰 벽이 나를 가리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죠. 답답하고 미치겠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고. 그러면서 과거에는 엄마 때문에 어린 내가 그 감정을 느꼈다면 어른이 된 나는 이제 세상 때문에 그 감정을 느껴요. 아니, 세상하게 내가 계속 외치는데 이 세상은 나에게 반응을 해주지 않아. 오히려 이상한 쪽으로 반응해. 나를 버리는 느낌으로 반응하고 내 말은 전혀 들어주지 않는 이 세상의 환경의 느낌으로 반응하고 이러면서 과거 어린 시절 정서를 어른이 된 지금 현재에 똑같이 느껴요.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어른인 내가 어린아이의 원망스러웠던 그 마음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는 행동화한다 그래요. 행동화해서 현재의 고통을 당한다. 고통을 당해서 어린 시절의 감정을 다시 느낀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감정 중독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어린아이 시절의 그 감정이 주로 느끼는 이 감정을 어른이 되어서 다시 느끼려고 하는 속성을 갖는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무의식적으로 자꾸 파괴적이고 나쁜 쪽으로 인도를 해요. 내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꼭 어린아이의 이 마음을 우리가 이제 버리고 어른으로서 생각하고 어른으로서 받아들이는 훈련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 느꼈던 그 아픈 정서를 꼭 만나야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유의사항은 이거예요. 내가 어린아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른인 내가 정서상으로만 만나주는 거예요. 정서상으로만. 그때의 어린 내의 정서.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제가 어린 시절에 살았던 동네에 가요. 요즘은 이제 안 가요. 요즘은 이제 안 가는데 이제 얼추 뭐 저도 많이 벗어난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가난에 찌들고 상처받고 이렇게 관계 잘 못하고 이런 아픔 속에서 벗어난 것 같은데 어린 시절에 제가 놀던 달동네에 가봐요. 물론 집은 없어요. 거기 이미 이제 다 뭐 무허가집이었는데 집이 다 헐리고 사라졌죠. 그때 가보면서 그 어린 시절에 내 마음을 다시 느껴봐요. 가서. 그리고 아, 내가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리고 이런 열등 의식이 속에서 내가 사로잡혀서 그때 참 외롭게 살았구나. 어린아이는 여러분 외롭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심심하다는 느낌이 들지. 심심해. 재미없어. 근데 사실은 이게 어른의 표현으로는 외롭고 공허하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른인 내가 사실 내가 어린아이 때에 고통스럽고 외롭고 쓸쓸하고 재미없었던 나를
정서적으로 만나는 이 사건이 꼭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현재의 어떤 문제를 푸는 방식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어른스럽게 다가가려고 하는 이제 훈련들이 이제 필요한 거고요. 우리를 좀 더 편하게 이 과거의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은 지금 내 안에 어린아이 같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유치하다는 것 또한 나무라지 않고 인정해주고 다독이면서 플러스 해서 어린 시절에 내가 힘들었던 것을 정서적으로 만나라. 그래서 정서적으로 만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계속 어린아이 시절을 생각하고 느끼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제가 해본 것처럼 어린 시절에 살았던 동네에 가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때 어린 나를 만나는 거. 그때 어린 나를. 제가 이렇게 누군가한테 이제 안내해 줬더니 그 사람도 가서 3D로 저 앞에 어린 나를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골목길에 걸어 다니는 나를 봤고, 그러면서 참 많이 불쌍해 보였다, 그 아이가. 응? 그런 걸 느끼면서 여러분 푹 품에 안아줘야 돼. 그래서 많이 울어주고, 많이 불쌍하게 여겨주고, 그 다음에 격려. 그래, 너가 많이 힘들었는데, 이렇게 잘 살아왔다. 응? 이렇게 격려해주고 또 보상. 이제 내가 이제 어른이니까 그때 갖지 못했던 거, 그때 받지 못했던 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어른인 내가 나 스스로에게 그걸 해주는 거예요. 뭐 내가 아이스크림을 많이 못 먹었다면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근데 요거는 초보적 단계예요. 이렇게 나한테 해주는 건 고급 단계는 이거야. 결국 정서를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그때 나를 위로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사랑과 어떤 인정을 받고 싶었는지 그 아이 입장에서 보면서 내가 정말 그걸 인정해 주는 거죠. 정말 사랑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릴 수 있게 돼요, 이제는. 그리고 어른스럽게 성숙하게 지금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서 서로 이제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어른의 특징이 또 주는 겁니다. 아이의 특징은 받으려고 하는 거고 어른의 특징은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칭찬의 시간도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든 꼬투리 잡아가지고 칭찬을 하세요. 주는 연습을 하는 거야. 주는 연습을 계속. 그러니까 주는 연습을 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풍성함이 조금씩 생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칭찬하는 나도 좋잖아. 받는 사람도 좋지만 하는 사람도 기쁜 거예요. 더 기쁘죠, 사실은. 하는 사람이. 그런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지혜를 발견하고 그 지혜를 발견하는 즉시 실천하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바라는 그 풍요와 풍성함을 또 자유를 이곳에서 누리면서 우리가 그것을 또 서로 나누는 그 참 즐거움을 경험하는 이 한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